19절을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9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지금부터 일이 이루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이름은 일이 이룰 때에 내가 그인 줄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로라. 그 뒤에 한 장 넘기셔서 요한복음 14장 29절입니다. 4장 29절 여기도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 일이 이루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이룰 때에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성경은 3분의 1 이상이 예언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이스라엘 민족이 자리하고 있고 거의 예언과 성취의 역사로 성경 전체가 이루어졌다고 생각을 해봐도 정확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제 아주 긴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 4,000년의 역사를 마음 담아서 귀 열고 집중해서 들었습니다. 한 두 가지만 알면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기억하시죠? 예, 두 가지니까. 첫 번째 뭐예요? 하나님의 존재. 살아계시는 하나님입니다. 두 번째는요? 네, 신실.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민족 역사 뒤에 하나님이 계실 수밖에 없는 이유를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자세히 확인을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말씀하신 바를 반드시 지키신다는 것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했어요. 그 기간이 자그마치 4,000년입니다. 4,000년 이스라엘의 역사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시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분명하게 드러내 보여주는 역사입니다. 실은 어떤 면에서 이스라엘 민족은 우리를 위해서 만들어진 아주 특별한 존재라고 할 수 있어요. 저는 처음에 성경을 배우면서 이스라엘 민족은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에게 바로바로 복을 받잖아요. 그런데 성경을 또 읽다 보니까 저주를 더 많이 받더라고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 안 되기를 잘했다 이 생각을 했는데 좋겠다, 이스라엘 민족 안 되기를 잘했다, 이 두 가지 마음 다 사실은 잘못된 마음이에요. 더 중요한 이스라엘 민족이 나와 무슨 관계가 있는가 하는 것을 깨닫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들은 샘플 민족으로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우리에게 의미 있도록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에게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복을 위해서 창조한 민족이다. 그리고 그 민족을 통해서 예언과 성취를 분명하게 우리에게 드러내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근거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실 말씀이 있으신 겁니다. 어제 우리가 마무리 부분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저주받은 그 저주가 나와 무슨 관계가 있는 것인가 하는 성경을 예레미야 애가 1장을 통해서 살펴봤습니다. 자, 앞에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자, 이렇게 화면을 만들어 놓은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시간 전략을 위해서 만들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리요? 푸른 나무, 이거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이 골고다로 올라가는 그 길에 많은 예루살렘의 여자들이 우리 예수님이 저렇게 비참하게 죽으시다니 무슨 죄가 있어서 따라가면서 이렇게 우는 여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뒤돌아서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어라. 날이 이르면은 아이 없는 여자가 복이 있다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보라,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겠느냐. 자, 히브리서 12장에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시라 라는 표현이 있는데 불은 심판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런데 푸른 나무, 곧 이스라엘 민족이 푸른 나무라고 성경에는 설명이 되어 있고 마른 나무는 이스라엘 민족 외의 모든 사람들을 이방인이라고 하거든요. 자, 질문하겠습니다. 자, 이스라엘 민족 외의 모든 민족은 이방인인데 이 자리에 계시는 여러분과 저는 어디에 속해요? 마른 나무, 곧 이방인이잖아요. 그러면 이스라엘 민족 선택된 마른 나무에 하나님이 이 정도 재앙을 내렸다면, 자, 불이 붙었어요. 이스라엘 민족 재앙 받는 거 보셨죠?
2600여 년 동안 엄청난 재앙을 받습니다. 그들은 복과 저주가 있었는데 복을 선택했어요? 저주를 선택했어요? 저주를 선택했습니다. 그들의 선택의 결과예요. 자, 예레미야 6장을 보시겠습니다. 예레미야 6장. 예레미야 6장입니다. 17절입니다. 17절. 제가 읽겠습니다. 17절부터. 내가 또 너희 위에 파수꾼을 세웠으니 나팔 소리를 들으라 하나 이스라엘 민족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듣지 않겠노라 하였도다. 그러므로 너희 열방아 들으라. 회중아 그들의 당할 일을 알라.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법을 버렸음이니라.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릴 텐데 이것이 그들의 뭐의 결과라고요? 생각의 결과라는 거예요. 사람은 생각을 하고 그 생각을 토대로 해서 선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결과로 이스라엘 민족은 엄청난 재앙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미 그들에게 말씀하신 재앙, 말씀하신 축복이 있는데 그들은 재앙을 선택했고 기록된 대로 재앙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그대로 증거해낸 겁니다. 자, 보십시오. 그러면 자, 화면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마른 나무인 우리 이방인에게 불이 붙으면 어떻게 되겠냐 그 말이에요. 그럼 보세요. 이스라엘 민족은 푸른 나무예요. 푸른 나무에 불 붙으면 더 잘 타요? 마른 나무에 불 붙으면 더 잘 타요? 마른 나무가 훨씬 더 잘 탑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민족은 이 땅에서 약 2600여 년 재앙을 받았다면 이방인인 우리는 어떻게 될까? 성경에 보면 지옥입니다. 지옥. 영원한 지옥에 떨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이스라엘이 나와 무슨 관계가 있는가?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엄청난 재앙으로 심판하실 거니까. 자, 같이 2절, 3절,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지면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내가 사람과 짐승을 진멸하고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와 거치게 하는 것과 악인들을 아울러 진멸할 것이라. 내가 사람을 지면에서 멸절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호와를 배반하고 좇지 아니한 자와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며 구하지도 아니한 자를 멸절하리라. 자, 하나님이 이 말씀을 경고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들어서 경고하셨죠. 하나님은 거짓말 하세요, 안 하세요? 안 하시잖아요. 그러면 예고되어 있는 어떤 사건이 있으면 당연히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예고되어 있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럼 그 자리에 가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그건 어리석은 거예요. 반드시 일어날 일이 있어요. 그 재앙이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재앙을 보고 나가야 됩니까? 피해야 됩니까? 피하는 것이 지혜로운 거예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 설마라는 마음에 타협을 해요. 그 생각의 결과가 재앙이라는 것을 전혀 생각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사에 굉장히 많은 우연이 있잖아요. 이 요행을 바라시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 그 모든 것은 다 요행을 바랄지라도 정말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기록된 하나님 말씀에 대한 건 절대 요행을 바라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반드시 이루어지니까 그래요. 제가 이 설교를 할 때마다 정말로 꼭 조는 분이 이렇게 보이거나 집중 못하는 것처럼 보이면요. 가서 앉아서 그 자리에서 대면해서 이야기하고 싶어요. 정말 붙들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그 앞에 재앙이 있으니까. 재앙이 없으면 우리가 살다가 끝나버리면 이런 집회할 필요가 없어요. 너무나 중요한 문제가 그 앞에 있는데 우리가 첫날 배웠듯이 달려가면 그 길 끝에 낭떠러지가 있는데 그것을 모르고 뛰어간다는 거예요. 요행을 바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어리석은지 몰라요. 저는 이 집회를 할 때마다 그래요. 집회를 할 때마다 너무나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이게 믿어져야 되는데 설교자가 아무리 설교를 정확한 내용을 가지고 하면 뭐 하겠습니까? 제가 아무리 말을 애타게 해도 듣는 그릇이
뒤집어져 있으면 말씀은 한 방울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하늘에서 장마비가 내려도 컵이 뒤집어져 있으면 한 방울의 물도 들어가지 않아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열려져 있어야 이 정말 중요한 이 말씀, 절대 땅에 떨어지지 않는 이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심겨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생명을 얻을 수 있는데 요행을 바라시면 안 돼요. 우리 인생 가운데 우연과 요행은 없습니다. 모든 인생은 선택한 대로 가게 돼 있어요. 그리고 대부분은 너무나 중요한 문제는 예측되어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 운명을 대비하라고 얘기하십니다. 자, 앞에 영상을 하나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 사람 어떻게 됐겠어요? 즉사입니다. 자, 만약에 이 사람이 이날 있잖아요. 이 길을 가지 않았다면 죽어요, 안 죽어요? 만약에 이 장면을 있잖아요. 누군가가 미리서 이 사람의 죽음에 대해서 누군가가 미리서 게시해서 화면에다가 띄워주고 당신 내일 이 시간에 가면은 이런 사고를 당하게 될 거라고 보여줬다면 피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이걸 볼 수만 있다면 우리는 피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자기가 이런 사고를 당할 걸 상상도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날 이 사고를 당한 거예요. 들어가 버렸어요. 親子連れで賑わう中国上海の遊園地で回転ブランコが突然崩れ落ちた。 위에 있는 철제가 사람을 머리를 그대로 쳤어요. 어떻게 됐겠어요? 좀 전에 1초 전만 해도 너무나 즐거워서 깔깔대고 소리 지르면서 웃고 있었습니다. 이날 이 사고가 일어날 줄 알았다면 이 사람은 이 놀이공원에 가지 않습니다. 그게 지혜로운 거 아니겠어요? 이 사고가 일어날 것은 상상도 하지 않고 놀러 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는 자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인생 살면서 위험이 닥칠 것 생각하고 움직일 수 있을까요? 내가 오늘 집 밖에 나가면 사고 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밖에 나가지 못합니다. 그러지 않겠어요? 그냥 항상 우리는 일상의 삶을 누리고 있고 아무런 일이 없을 거라고 믿고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믿음이 어느 날 깨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 순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앞에서 정말 겸손해야 된다는 거예요. 中国北京市内の高速道路を横断しようとした男性が車にはねられた。 이 사람은 더 어리석은 사람이죠. 이런 자리에 가면 됩니까? 안 됩니까? 이 사람은 예고된 자리에 갔어요. 정말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자, 예고가 돼 있든 예고가 돼 있지 않든 우리는 늘 위험 속에 사는데 문제는 뭐냐면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한 경고를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런 불안한 예측되지 않는 사건과 사고 앞에서도 우리는 불안해할 수 있는데 명료하게 예측돼 있고 경고돼 있는데 내 마음에 요행을 바란다는 것은 정말 어리석은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이 모든 것을 미리서 말하는 것은 너희로 이것이 이루어질 때 미리서 알고 믿게 하려 함이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 것을 하나님은 예언하길 원하십니다. 믿으라고. 자, 하나 더 보시겠습니다. 자, 물 보세요. 이 사람들 빠져 죽을 것 같대요? 아니면 괜찮을 것 같아요? 이 상태에서. 괜찮을 것 같아요. 그죠?
여러분들 이걸로 끝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저날 저렇게 죽을 걸 알았을까요? 우리가 우리 인생에 대해서 정말 겸손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피할 길을 얘기해 놓으신 분이에요. 그리고 그 다가올 재앙을 피하라고 미리서 말씀해 주셨다는 것 마음속에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언은 괜히 있는 게 아니에요. 잘못된 종교가들, 잘못된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을 무슨 점쟁이 다루듯이 그렇게 다루는 분들 꽤 계셔요. 내가 이거 할까요 말까요? 이 사업을 하면 잘 될까요 안 될까요? 이런 류의 마치 어디 점쟁이 찾아가듯이 목회자한테 물어보는 사람들도 있는데 성경은 그런 얘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의 예언은 궁극적으로 우리 운명에 대해서 분명하게 선언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운명에 대한 대비를 하라고 경고하고 계십니다. 그것에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이사야 성경 48장입니다. 이사야 48장 3절입니다. 이사야 48장 3절 (5절까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옛적에 장래사를 고하였고 내 입에서 내어 보였고 내가 홀연히 그 일을 행하여 이루었느니라. 내가 알거니와 너는 완악하며 내 목의 힘줄은 무쇠요 내 이마는 노시라.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옛적부터 내게 고하였고 성사하기 전에 그것을 네게 보였느니라. 그렇지 않았다면 네 말이 내 신에 행한 바요 내 새긴 신상과 부어 만든 신상에 명한 바라 하였으리라.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옛적의 장래사를 내어 보였고 호련히 그 일을 이루었다고 했잖아요. 만약에 그렇게 미리서 예언하고 이루지 않았다면 너희 말이 자기 신이 이루었다 또는 뭐 우연히 그렇게 됐겠지라고 생각할 게 뻔하니까. 사람은 웬만하면 하나님을 안 믿거든요. 그래서 성경에 아주 꼼꼼하게 자세하게 예언해 놓으시고 홀연히 하나님이 때가 되면 다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이렇게 이루었다고 보여주시는 거예요. 왜냐? 내 운명에 대한 이야기도 하실 거거든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자세하게 환란의 역사를 예언해 놓으셨습니다. 그대로 재앙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다 내렸죠. 자, 질문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재앙은 끝났을까요? 더 남아있을까요? 이스라엘 민족의 재앙은 이제 끝났습니다. 이제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오늘 우리가 배워야 될 너무나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예레미야 30장을 넘겨보죠. 예레미야 30장 23절입니다. 예레미야 30장 23절 24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보라, 여호와의 노가 발하여 폭풍과 회리 바람처럼 악인의 머리를 칠 것이라. 나 여호와의 진노는 내 마음에 뜻한 바를 행하여 이루기까지는 쉬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말일에 그것을 깨달으리라. 나 여호와의 진노는 내 마음에 뜻한 바를 행하여 이루기까지 쉬지 않는다고 했죠. 그리고 덧붙여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말일에 그것을 깨달을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눈앞에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는 회복의 역사예요. 완전히 재앙이 끝났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스라엘 역사를 보니까 말일이 됐다 그 말이에요. 성경에 기록된 이스라엘이 받아야 될 모든 재앙은 하나도 빼놓지 않고 하나님이 다 내리셨습니다. 이제 그 재앙이 끝났어요. 그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보여주셨느냐? 이스라엘 민족은 우리에게 샘플이에요. 표적과 감개가 되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은 재앙을 내리셨다고 얘기하십니다. 자, 우리 요한계시록도 넘겨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요한계시록 22장 18절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8절. 같이 읽죠. 19절까지.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증거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터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자,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이라고 되어 있죠. 각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해당되는 분들은 여러분들이 해당될까요? 안 될까요? 각자가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성경은 바뀌지 않아요. 예언은 변하지 않습니다. 근데 어디서 바뀌냐면 내가 기로 말씀을 들을 때 이 안에서 바뀌어요. 설마 그 정도 하겠나? 지옥이 꼭 있겠나? 다 지옥 보내면 뭐 지옥이 초10,000원이겠네. 엄청 걱정이 많으세요. 지옥이 초10,000원 될까 봐 걱정하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천국 가면 늘 행복하면 그 무료하고 심심해서 무슨 재미로 사냐고 하는 분도 계셔요. 걱정을 삶의 낙으로 누리시는 분인가 봐요. 진짜 기가 막힌 거예요. 근데 성경은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 사람에게 내가 증거하노니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더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재앙들을 더할 거고 빼버리면요. 천국에 못 들어간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한 글자도 더하거나 빼면 안 돼요. 어디서요? 내 마음에서. 여러분 성경책에다 보탤 수는 없습니다. 성경책은 완성되어 있잖아요. 근데 어디서 보탠다고요? 마음에서 보태요. 어디서 뺀다고요? 마음에서 뺀다고. 그게 지옥 갈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록된 말씀 한 말씀 한 말씀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마음속에 기억하고 우리에게 지금 우리 눈앞에 일어나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의 현실을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자 그 말이에요. 얼마나 문자적으로 그대로 이루어지는지를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자, 우리 오늘 이스라엘 민족의 회복의 역사를 볼 겁니다. 하박국 2장을 보겠습니다. 하박국 이름이 참 재밌죠? 하박국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박국 2장 1303페이지입니다. 신약에서 찾으면 안 나와요. 오늘 끝날 때까지 못 찾습니다. 구약성경 하박국 1303페이지 2장 3절입니다. 4절까지 같이 읽죠.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정령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의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교만한 사람은 그의 속에서 정직하지 못해서 그것 때문에 재앙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다. 성경의 예언은 하나님이 정한 시기가 있는데 그때가 되면 반드시 그대로 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는 겁니다. 자, 앞에 이제 오늘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 중에 환란의 역사가 끝나고 회복의 역사가 이제 있는데 그 역사를 함께 배워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 시대입니다.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이스라엘 민족의 회복의 역사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재앙을 받아서 전 세계의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불순종함으로 흩어져 버렸어요. 134개국으로 흩어졌다고 어제 자료에서 보셨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민족의 땅은 완전히 황무지가 돼버렸습니다. 약 1900여 년 동안 황무한 땅이 돼버렸어요. 그리고 그들은 가는 곳마다 칼이 따랐어요. 여러분 아침에 집에서 딱 나오는데 이상한 사람이 칼 하나 들고 나를 계속 쳐다봐요. 그러면서 내가 이제 가고 있는데 계속 따라옵니다. 약 5m 간격으로 두고. 그럼 여러분 편안해요? 불안해요? 뭐 하고 싶어요? 신고하고 싶잖아요. 칼 들고 계속 따라온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불안해서 견딜 수 있겠어요? 근데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뭐가 따랐어요? 칼이. 그러니까 가는 곳마다 죽임을 당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은요, 어떤 물건을 사질 않아요. 어느 곳에 정착하지 않습니다. 항상 그들은 모든 것을 보석이나 돈으로 바꿔요. 그래서 금과 보석에
중심이 다 유대인입니다. 항상 쫓겨다녔으니까요. 그들의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그거예요. 그래서 곳곳마다 객가 유대인이 있어요. 중국에도 객가 유대인, 등소평이 객가 유대인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항상 칼이 따라다녔어요. 그런데 그 환란의 역사가 지금 우리 눈앞에서 회복의 역사로 바뀌었어요. 열방에 흩어졌던 민족이 성경에 기록되기를 다시 고토로 돌아올 거라고 약속되어 있는데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돌아오고 있습니다. 보여드릴 거예요. 그 다음에 황무한 땅이 에덴 동산처럼 바뀔 거라고 되어 있어요. 그대로 됐습니다. 그리고 항상 불안하고 쫓겨다녔던 그 민족이 강한 나라가 돼서 평화를 얻을 것이다. 예언되어 있습니다. 스가랴 성경입니다. 8장. 스가랴 8장. 여기 앞에 있잖아요. 여기 앞에 이렇게 딱 있으면 각 사람의 이게 표정과 눈빛과 이게 다 보여요. 한번 나오시면 한번 진짜 잘 보여요. 놀랍게. 그래가지고 지금 이 자리에 계시는지 아니면 다른 데 돌아다니시는지가 유체 이탈되신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집중을 잘 성경 보자 하면 성경 잘 집중하시고 이제 제가 설명할 때는 저한테 집중을 잘 하시고 왜냐하면 거기에 신경이 너무 많이 쓰여요. 제가 쳐다봐야 되나 아니면 피해줘야 되나 이런 거 있잖아요. 신경이 쓰이거든요. 스가랴 8장입니다. 11절. 네. 자, 제가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이제는 내가 이 남은 백성을 대하기를 전일과 같이 아니할 것인즉 곧 평안한 추수를 얻을 것이라.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산물을 내며 하늘은 이슬을 내리리니 내가 이 남은 백성으로 이 모든 것을 누리게 하리라. 유다 족속아, 이스라엘 족속아. 지금 누구에게 예언하신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너희가 이방 가운데서 다른 나라에 쫓겨가서 저주가 되었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 너희로 축복이 되게 하리니 두려워 말라. 손을 견고히 할지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전에 너희 열조가 나의 노를 격발할 때에 내가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기로 뜻하고 뉘우치지 아니하였었으나 이제 내가 예루살렘과 유다 족속에게 은혜를 베풀기로 뜻하였나니 너희는 두려워 말지니라. 자, 여기에 2400년 전 예언이에요. 이제 내가 이 남은 백성을 대하기를 전과 같이 아니할 것이다 라는 말을 언제 하셨냐면 2400년 전에 하셨어요. 이 말씀을 지금 우리 시대에 하면은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보고 쓰면 되잖아요. 그런데 2400년 전에 예언했고 그 말이 우리 시대에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놀라운 겁니다. 자, 평안한 추수를 얻을 것이다. 포도나무가 산물을 내요. 완전히 황무지 그 땅에 무슨 나무가 심기웁니까? 무슨 열매를 맺겠어요? 불가능한 얘기를 지금 성경에서 예언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 시대에 이 예언이 성취된 겁니다. 자, 보시겠습니다. 전 세계에 이스라엘 민족이 주권을 빼앗긴 지 2600년 되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에 흩어져 쫓겨난 지 1900년 되었어요. 근데 1948년 5월 14일 이스라엘 민족이 독립을 했어요. 그리고 흩어졌던 민족이 자기 땅으로 지금 돌아오고 있어요. 그 다음에 학살당했던 그 민족이 완전한 강국이 되었고 황폐했던 땅이 옥토가 되어버렸습니다. 자, 여기 이스라엘 민족에게 한 예언입니다. 5절 6절 제가 읽겠습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방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방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방에게 이르기를 놓으라. 남방에게 이르기를 구류하지 말라. 내 아들들을 원방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하라. 이 성경은 2700년 전 예언인데 1948년 5월 14일 독립한 이후에 이 구절 이대로가 지금 우리 눈앞에서 계속 이루어지고 있어요. 동서남북에 전 세계에 흩어져 있던 민족이 지금 이스라엘 땅 그곳으로 다시 다 돌아오고 있습니다. 이건 완전히 기적이에요. 같이 읽죠. 내가 너희를 열국 중에서 취하여 내고 열국 중에서 모아 데리고 고토로 들어가서. 고토가 무슨 뜻이에요? 옛 땅, 곧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땅이에요. 자, 그러면 질문하겠습니다. 좀 봐보세요. 다음 자료 보기 전에. 자, 전에는 이스라엘 민족이 애국 땅에 있잖아요. 아브라함에게 후손이 이방 땅에 손님이 됐다가 재앙받아서 노예될 거라고 했잖아요. 그 예언 우리 성취된 거 봤죠? 거기에 애굽에만 이스라엘 민족이 딱 모여 있었어요. 그래서 모세가 가가지고 야 가자 해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시대에 그로부터 3500년 이후에
우리 시대에는 어떤 상태냐면 전 세계에 완벽하게 약 134개국에 흩어져 있어요. 모여 있는 게 아니라. 자, 모여 있는 사람 데리고 자기 땅으로 이동하는 게 쉬워요? 흩어져 있는 사람 데리고 이동하는 게 쉬워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집트 땅에 이스라엘 민족을 데리고 들어온 것이 더 큰 기적이에요? 지금 현재 우리 시대에 흩어져 있는 민족 데려오는 게 더 큰 기적이에요? 우리 시대의 기적이 훨씬 큰 기적입니다. 완벽하게 흩어져 있는데 그 민족이 지금 자기 땅으로 돌아오고 있다니까요. 이 말씀은 2600년 전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했는데 정말 놀랍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동서남북에서. 자, 보시면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 동서남북에서 그대로. 자, 동쪽에서 오게 한다. 이 표현도요, 얼마나 놀라운 표현인지 제가 설명을 해볼게요. 동쪽은요, 중국이나 한국이나 이런 쪽이에요. 이쪽은요, 이스라엘 민족이 돌아오기가 굉장히 편합니다. 그리고 오게 한다고 돼 있잖아요. 자연스럽게 올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쪽에 사는 유대인들은요, 그 환경적으로 약간 가난해요. 거기 애착 갖고 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 돌아오기 쉬워요. 그 다음에 서방에서부터는 뭐 한다고 돼 있어요? 잘 안 와요. 모아내야 돼요. 왜냐하면 저쪽 서쪽은요, 유럽이나 아메리카, 미국 쪽에 사는 사람들이라서 어떻게 살겠어요? 잘 살아요. 그리고 이스라엘 땅은요, 대한민국 강원도 땅덩어리보다 조금 더 커요. 그 좁은 땅에 항상 주변 아랍 국가로부터 계속 공격받잖아요. 그 불안한 땅에 오고 싶겠어요? 안 오고 싶겠어요? 안 오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잘 버티고 있다가 이제 오게 모을 것이다 라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정말로 지금 돌아오고 있어요. 이유는 뭐냐? 너무 정세가 불안해요. 테러도 너무 많아지고 그러니까 돌아오는 겁니다. 모을 것이며. 북방의 얘기를 놓으라 그랬어요. 놓으라 그 말은 누군가가 어떻게 하고 있어요? 네, 제가 아무도 저를 안 잡는데 제가 놓으세요 그러면 저 사람 뭐 하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누군가가 저를 잡고 있어야 놓으세요라는 말이 해당되잖아요. 근데 너무나 놀랍게요. 북쪽의 이스라엘 민족은 누군가가 붙잡고 있다는 뜻이잖아요. 근데 딱 우리 시대에 북쪽이 이스라엘 민족이 돌아올 그 시기에 붙잡혀 있어요. 어디냐? 러시아, 소련, 구소련 있잖아요. 안 보내주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명령하셨어요? 놔라. 소련이요, 식량 자급률이 너무 낮잖아요. 다 굶어 죽어 가요. 그것 때문에 유대인들을 다 놓을 수밖에 없는 환경이 됐습니다. 딱 이 시대에, 이스라엘 민족이 돌아올 시대에. 그 다음에 남방에 이르기를 가둬놓지 말아라 그랬어요. 친소 국가거든요. 이디오피아입니다. 안 보내줘요, 이 사람들도. 근데 지금 다 돌아왔습니다. 자, 보세요. 내용을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영어라서 해석해서 아래다 적어놨습니다. 같이 읽죠. 이스라엘 국가가 탄생했다. 영어로 읽은 분은 안 계시죠? 자, 이스라엘 국가가 탄생했습니다. 박해 속의 소련 유대인 320만 명 귀양 염원. 북쪽에 이르기를 놔라 그랬잖아요. 320만 명이 돌아오고 싶어 하는데 못 돌아온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놀랍게 미국에서 개입해요. 미국은 유대인들이 지배하고 있거든요. 야, 너희들 왜 인권 탄압하냐? 유대인들 돌아간다 그러면 보내줘라 그래요. 이것들 봐라. 내정 간섭하네. 안 보내준다. 소련도 강대국이잖아요. 군사 강국이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뭐라 그러냐면 소련을 통치할 수 있는, 다스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식량이에요. 식량. 미국은요, 아름다울 미자 쓰는데 쌀 미자. 먹을 거 그렇게 많아요. 야, 너네들 같은 나라에 우리 밀 수출 못하겠다. 그냥 너네들 알아서 먹고 살아. 그러니까 당황스럽잖아요. 근데 그렇게만 한 게 아니고 조건을 걸어요. 만약에 근데 너희가 이 인권 탄압하지 않고 유대인들 보내주면 우리가 무역상 최혜국으로 아주 싼 값에 밀 수출해줄게. 보내줄래 말래? 보내줄 것 같아요? 붙잡고 있을 것 같아요? 보내주죠. 아니 320만 명 보내면 입 줄이잖아요. 입도 줄이고 또 밀도 싼 값으로 얻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체결을 합니다. 아, 그렇게 할게. 자, 보세요. 미국 밀과 바꾸는 유대인 이민세 그랬죠. 무역상 최혜국으로 대우. 소련 유대인의 인두세 폐지. 원래 소련 유대인에게 인두세를 매겼거든요. 너희 정령 가고 싶으면 한 사람이 평생 벌어도 못 버는 그 세금을 매겨놨어요. 그런데 그걸 폐지했습니다. 러시아에서. 자, 그 다음에 남쪽은 이디오피아 유대인. 자, 제2의 엑소더스. 이렇게.
위에 그 성경에 나타나 있는 예언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 구름같이 비둘기가 그 보금자리로 날아오는 것 같이 날아오는 자들이 누구뇨? 이사야 성경 2700년 전 예언입니다. 비행기 타고 날아왔어요. 이디오피아 난민들이.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2700년 전에 비행기라는 단어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이 이사야 선지자는 쓰면 가장 적당하냐? 비둘기가 날아오는 것처럼 날아오는, 하나님이 그걸 보여주신 거예요. 그대로 썼습니다. 정확한 예언 아니에요? 비둘기가 날아오는 것처럼 날아오는. 너무나 정확한 거예요. 자, 더 놀라운 것은 이겁니다. 자, 구약 성경 우리나라 번역본입니다. 이게 언제 거냐면 1938년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민족이 언제 독립했다고 좀 전에 말씀드렸습니까? 1948년에 독립했다고 했죠. 그럼 이 성경은 이스라엘 독립 이전에 적어진 거잖아요. 자, 똑같은 이사야 성경이에요. 자, 이렇게 돼 있어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방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방에서부터 모을 것이며 내가 북방에게 이르기를 놓으라. 남방에 이르기를 구려하지 말라. 내 아들들을 원방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하라. 무릇 내 이름으로 일컬은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똑같은 말씀이죠. 놀랍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독립하기 전에 이스라엘 민족이 반드시 동서남북에서 돌아올 것이라고 1938년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성경이 이런 책이라니까요. 자, 전에는 지나가는 자의 눈에 황무하게 보이던 그 황무한 땅에 장차 기경이 될 것이다 라고 예언했는데 그대로 이 황무지가 옥토가 됐습니다. 이런 땅으로 바뀌었어요. 이스라엘 땅입니다. 자, 여기 이스라엘 땅이에요. 자, 좀 전에는 완전히 황무지였잖아요. 근데 이렇게 바뀐 거예요. 이런 곳이 이렇게 바뀌었어요. 자, 읽어볼까요?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무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 같이 되었고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의 성벽과 거민이 있다 하리니. 자, 무너진 것을 건축하는 모습을 에스겔 선지자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그대로 적은 건데 우리 시대에 눈앞에 그대로 정리가 됐습니다. 자, 이렇게 바뀌었어요. 자, 그리고 이사야 60장에는 이스라엘 민족이 돌아올 때 하나님이 큰 재물을 줄 것이다. 마치 이집트 땅에 이스라엘 민족이 다시 자기 땅으로 돌아갈 때 그때 재물을 주셨던 것처럼 이제 열방에 흩어졌던 이스라엘 민족이 돌아올 때도 재물 줄 거다라고 약속하셨는데 같이 읽어보죠. 바다의 풍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열방의 재물이 내게로 옴이라. 이스라엘 민족이 바다의 풍부를 얻는다 돼 있는데 과거 2700년 전에는 이 성경에 대해서 지금 우리 시대 얼마 전까지만 해도요. 바다의 풍부면 뭐겠어요? 물고기. 그거밖에 더 있겠어요? 그런데 바다의 풍부가 이스라엘 민족에 있는 사해라는 곳이 있는데 아주 놀라운 바다입니다. 자, 거기에는 물고기 한 마리 못 살아요. 죽은 바다니까. 핵 전쟁 피해 복구 물질이 이스라엘 사해 바다에 있다. 근데 그것을 우리 시대의 값어치로 따져보니까 미국, 영국, 프랑스 3개 국가의 재산보다 더 많대요. 어마어마한 바다예요. 자, 중요하니까 밑줄까지 넣어놨습니다. 같이 읽죠. 그 작은 자가 천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강국된다고 했죠. 이스라엘 민족은 세계에서 가장 강대국입니다. 이스라엘에게 핵사찰 하자는 나라 없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전 세계에 흩어진 민족 다 합쳐봐야 1800만 명밖에 안 돼요. 근데 북한, 이란 이런 계속 핵사찰 하자고 난리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에게는 한마디 안 씁니다. 그런데 그들 핵무기가요. 지금 현재 약 400기 정도 보유되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대단한 나라예요. 자, 이스라엘 아랍연합군과 싸워도 우세. 가장 강한 나라입니다. 이 사람 누구세요? 마이크로소프트. 빌 게이츠잖아요. 유대인입니다. 록펠러 석유재벌. 이 사람 유대인입니다. 그 다음에 저쪽 그 유럽의 로스차일드가 세계 금값을 그 로스차일드가 5형제가 결정합니다. 10분 만에 금값을 결정해요. 우리는 있잖아요. 그 유대인의 손에 완벽하게 놀아나고 있어요. 지금 유대인들은요. 세계 정복 음모를 갖고 있습니다. 시온 의정서라는 책이 있는데 유대인들은 뭘 갖고 있냐면 두 가지 사상이에요. 첫 번째 사상은 시오니즘입니다. 반드시 우리 땅으로 돌아간다는 첫 번째 사상이 있고 두 번째 사상은 우리가 세계를 정복해야 된다. 왜냐하면 메시아 사상 때문에 그래요. 박수 한번 치겠습니다. 시작. 한 번이에요. 시작. 이러면 안 되는데 지금.
큰일 났어요. 이 중요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유대인들 나하고 상관이 있어요. 유대인 이야기가. 자, 보세요. 힘들어. 보여요. 그냥 보여가지고. 자, 유대인들에게는 무슨 사상이 있느냐? 시온 사상이 있고 또 하나는 메시아 사상이 있다고요. 메시아는 누구냐면 구세주인데 우리를 구원해줄 그 메시아가 아직 우리가 너무 준비가 안 돼가지고 아직까지 안 왔다고 믿고 있어요. 이미 그 예수님이 오셨다 가셨는데. 그래서 그들은 메시아 만날 준비를 해야 된다 해서 세계를 정복하려고 합니다. 그 세계 정복을 착착착착 이루어가요. 유대인들이 만든 약 120년 전 시온 의정서라는 문서가 있습니다. 비밀 문서. 그 문서 책을 보면 정말 놀랍습니다. 거기에 이미 지하철에 대한 얘기도 다 나와요. 너무 놀라워요. 세계 경제를 돈으로 완벽하게 세계를 목을 조르는 그 이야기도 나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있는데요. 지금 우리 시대에 정확히 붙잡혀 있는데 우리나라가 그 샘플인 것 같아요. 3S 정책. 유대인들 외의 모든 이방인들을 우민화 정책, 미련한 민족으로 만든다는 건데 첫 번째 3S가 섹스. 성상품화. 여러분 봐보세요. 모든 광고에 벗은 여자가 안 올라오면 거의 광고가 안 됩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이건 사실입니다. 정말 더럽지만 유대인들이 만들어 놓은 작품이에요. 섹스. 우리 시대는 성을 사고 파는 시대잖아요. 그렇죠? 모든 사건, 사고에 여자의 성이 관련되지 않는 것이 거의 없어요. 완전히 유대인들이 만들어 놓은 작품입니다. 두 번째 스포츠입니다. 여러분 공 하나 놓고 저 골대에 들어가냐 이 골대에 들어가냐 전 세계 민족이 난리예요. 월드컵. 우리나라도 2002년도에 완전히 다 정신 나가버렸잖아요. 그렇죠? 그 유대인들이 만들어 놓은 작품입니다. 스포츠 하나로 올림픽으로 어마어마한 작품이에요. 축구 선수들 있잖아요. 연봉이 어마어마한 거 아세요? 연봉이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상상이 안 돼, 상상이. 그거를 누가 만들었냐? 유대인이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맨 마지막 세 번째는 스크린입니다. 영화 산업. 아이들 봐보세요.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요, 이 정신이 다 나가 있습니다, 아이들이. 엄마들 아이 키우면서요, 조그마한 2살짜리, 3살짜리한테 스마트폰 맡겨놓잖아요. 아이들 정신세계가 다 깨져버려요. 그 아이들이 자라서 대한민국을 짊어져야 돼요.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우리 시대는요, 아이들에게 꿈 물어보면 다 뭐예요? 연예인이에요, 연예인.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그 우민화 정책을 유대인들이 만들어 놓은 겁니다. 왜? 세계 정복해야 되니까. 우리가 그것에 섹스, 스포츠, 스크린에 전 세계 민족이 열광하고 미치고 있을 때 유대인들은 뭐 하는 줄 아세요? 자기의 계획들을 착착착착 이루어갑니다. 세계 정복 음모를. 왜냐? 메시아를 만나야 되거든요. 근데 놀랍게 성경에는 이미 예언돼 있고 그대로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 얘기는 이 세상 역사가 마무리돼 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냥 웃어 넘길 게 아니에요. 자, 앞에 보시겠습니다. 자, 이스라엘 지구촌 뭘 싹쓸이에요? 돈 싹쓸이에요. 다윗의 별이 세계를 지배한다. 지금 우리 시대에요. 성경에 예언한 대로 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세계를 뒤흔드는 유대인의 힘. 그 작은 자가 천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나 여호와가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룰 것이라고 했는데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같이 30절 31절 읽겠습니다. 이 모든 일이 내게 임하여 환난을 당하다가 끝날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그 말씀을 청종하리니 내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내 열조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리라. 뭘 잊지 않는다고요? 언약을 안 잊는다고요.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신다고 했잖아요. 자, 약속 지키셨어요? 안 지키셨어요? 지키셨어요.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강한 나라는 뭐 두 말하면 잔소리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미국은 누가 지배할까요? 이스라엘이 지배해요. 미국보다 더 강한 나라는 없죠, 현재. 네, 그러면 미국보다 더 강한 나라가 유대인이 있잖아요. 그러면 세계는 누가 지배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지배합니다. 이스라엘이 지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에
정말 생각을 깨어서 이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전 세계는 하나님의 계획대로 착착착착 완벽하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자, 얼마나 놀라운 기적이 이루어졌는지를 제가 잠깐 간단하게 설명을 해보려고 그래요. 유대인들이 환란을 받던 정점이 언제냐? 1939년부터 1945년까지. 이게 2차 세계대전이잖아요. 몇 년이에요? 6년 동안 600만 명이 학살당해요. 유대인들을 지켜줄 수 있는 누구도 없었고 유대인 스스로도 자기를 지킬 힘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전혀 없었잖아요. 그래서 이때 당시에 약 600만 명이나 유럽에서 학살을 당했는데 근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때가 되면은 갑자기 이스라엘 민족을 회복시킨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놀랍게 이스라엘 민족이 1948년 5월 14일 날 독립을 합니다. 몇 년 만이에요? 3년 만.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이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근데 우리 눈앞에 이 일이 벌어진 거라니까요. 그리고 약 지금 68년 됐잖아요. 독립한 지. 이스라엘 민족 거의 다 돌아왔어요. 성경 에스겔서 39장에 보면 한 사람의 유대인도 이방에 남기지 아니하고 다 돌아올 거라고 했는데 지금 거의 다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가 되면 하나님이 이 땅의 역사를 끝낼 거라고 예언하셨어요. 그 예언이 지금 우리 눈앞에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사야 66장입니다. 이사야 66장. (8절입니다) 이사야 66장 8절. 같이 읽죠. 이러한 일을 들은 자가 누구이며 이러한 일을 본 자가 누구이뇨? 나라가 어찌 하루에 생기겠으며 민족이 어찌 순식간에 나겠느냐? 그러나 시온은 구루하는 즉시에 그 자민을 순산하였도다. 이런 일을 본 자가 누구며 들은 자가 누구냐? 어떻게 민족이 갑자기 생기며 순식간에 나겠느냐? 너희가 이해할 수 없지만 그러나 시온은 이스라엘은 구로하는 즉시에 그 자민을 순산하였도다. 구로가 무슨 뜻이냐면 품다예요. 품다. 암탉이 이렇게 알을 품다라는 그런 의미거든요. 근데 1900여 년 전에 예수님이 이스라엘 민족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루살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내가 너희를 암탉이 새끼를 날개 아래 품으려 함같이 품으려 한 적이 몇 번이나 되었느냐. 구약시대에 너희 조상 때부터 내가 얼마나 너희를 보호하고 품으려고 했느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사야 성경 66장에는 이제 하나님이 예언하신 대로 구로하는 즉시에 그 자민 이스라엘 민족이 탄생할 것이라고 예언하셨어요. 자, 이 예언 이루어졌습니까? 안 이루어졌습니까? 이루어졌어요. 이거는 우리 시대의 가장 정확한 예언이며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너무나 중요한 경고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너무나 중요한 뭐라고요? 경고라고요. 그냥 이스라엘 민족 독립했나 보다 이 얘기가 아닙니다. 경고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역사의 시간을 가르쳐 주기로 약속하셨거든요.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시계라고 이제 말씀드렸죠. 자, 앞에 영상 하나 보시겠습니다. All men shall know that you are my disciples. AD 70년 로마에 의해 멸망당한 뒤 지구상에서 사라졌던 나라. 그 이후 1900년 동안 모진 고난과 핍박, 박해 속에 유랑생활을 했던 이스라엘은 1948년 독립국가를 재건했다. 1900년 만에 이루어진 기적 같은 독립. 인류 역사상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이스라엘의 이 같은 역사를 세상은 기적이라 했다. 세계 역사상에 한 나라가 망해서 없어졌다가
2000년 만에 조국을 광복한 예가 없습니다. 종교인이건 비종교인이건 간에 이스라엘의 독립은 기적이다 얘기를 합니다. 19세기 말에 유대인에 대한 핍박과 학살, 제1차 세계대전, 제2차 세계대전, 역사상 일어날 수 있는 확률이 극히 낮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연속적으로 일어난 그런 사례가 세계 역사상 없다는 것입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로마를 통해 이스라엘이 멸망할 것이라는 그 예언을 이루셨듯 하나님께서는 우연과도 같은 수많은 사건들을 통해 이스라엘이 살아나게 될 것이라는 예언을 이루셨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멸망케 하셨다가 다시 독립케 한 것일까? 그것은 이스라엘이 멸망했다가 다시 독립하는 시점, 그때가 바로 예수님의 재림 시기였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는 그 재림의 시기,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시기를 알려주시기 위해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하시며 이스라엘의 역사를 움직여 가셨던 것이다. 1948년 벤그리온 수상의 독립 선포는 단순한 이스라엘의 독립 선포가 아니었다. 그것은 마지막 재림 그리스도의 임하심을 전 세계에 알리는 하나님의 나팔 소리였다. 이스라엘 독립은 벤구리온 수상의 그 독립선언문 발표는 단지 이스라엘 민족의 독립을 얘기한 게 아니라고 그러죠. 전 세계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할 때가 됐다는 것을 선포하는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시계는요,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걸어놔야 되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현재 살아가고 있는 우리 시대를 분별토록 하셨습니다. 자, 성경 이사야 46장입니다. 46장. 이사야 46장입니다. 10절입니다.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종말을 처음부터 고하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모략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질문입니다. 여러분, 역사의 종말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제가 종말론자 그런 식의 그 선입견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런 거 아닙니다. 성경은 인류 역사의 종말이 있다고 얘기하셔요. 근데 그것을 이용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돈을 갈취하고 뭐 인생을 완전히 현실 도피자처럼 살도록 하는 것이 종말론자고, 사실 있는 그대로 성경적으로 말하면 인류 역사의 종말은 분명히 있고 하나님은 그 시기를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대비하라고. 그래서 더 자세하게 대비하기 위해서 좀 쉬었다가,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가장 중심에 뭐가 있는가 하는 것을 보고자 하는 겁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것이지요. 마찬가지로 이 말씀은 우리 개인을 향해서 선포되고 있는 말씀인데, 왜 전 세계의 창조에 대한 역사, 인류 역사 6,000년의 역사를 배우고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배우고 과거 이스라엘의 재앙의 4,000년 역사를 배우고 우리 시대의 아주 짧은 역사, 약 70여 년의 역사를 왜 배웠느냐? 지금 우리에게 해당되는 그 어떤 예언이 성경에 있는가? 하나님은 내게 무엇을 이야기하고자 하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스라엘 민족이 지나갔으니까 이제는 우리 앞에 펼쳐지고 있는 많은 우리 삶의 주변에 있는 하나님의 예언이 없는가 우리는 살펴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우리 개인에 대한 예언이 있을 거예요. 우리 이제 그렇게 생각해 보면 더 중요한 예언이 이제 지금 우리가 배워야 될 예언이잖아요. 그래서 조금만 더 이제 집중해서 이렇게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언제 끝나나 이거 생각하시면 오늘도 우리가 하루를 일과를 마쳤구나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정말 중요한 내용을 이렇게 마음에 담을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이사야 42장을 보시겠습니다. 이사야 42장. 하나님은 종말을 정해 놓으셨다고 하셨어요. 자, 9절입니다. 9절. 같이 읽죠. 보라, 전에 예언한 일이 이미 이루었느니라. 이제 내가 새 일을 고하노라. 그 일이 시작되기 전이라도 너희에게 이르노라. 자, 여기서 이 말씀을 우리가 가지고 하나님의 이제 우리 개인에 대한 선언과 같은 이야기를 정리하고 좀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보라, 전에 예언한 일이 이미 다 이루었지 않느냐. 이렇게 이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질문하겠습니다. 성경의 예언이 다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다 이루어졌어요. 자, 이제 성경에 나타나 있는 예언, 이 두꺼운 책에 나타난 예언은 우리 시대에는요, 완벽하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아직 안 이루어진 것만 제가 세드릴게요. 이루어진 건 너무 많아가지고요, 우리 손가락 여기 있는 분들 모든 손가락 다 합쳐도 못 세요. 그러니까 안 이루어진 예언만 이제 제가 세드립니다. 첫 번째 아직 안 이루어진 예언입니다. 예수님이 공중재림의 예언이 돼 있어요. 그때 거듭난 그리스도인, 교회 다니는 사람 말고요, 교회를 엄청 열심히 다녔어도 아무런 소용없어요. 뭐 방언을 했든 이적을 체험했든 뭐 권사든 장로든 집사든 뭐 아무 소용없어요. 목사도 소용없습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만 들림받아요. 그러니까 내가 개인적으로 거듭난 것이 뭐야? 저희 할머니는요, 상담하는데, 지금은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할머니 상담하는데 그때가 95년도였을 거예요. 저 광주 지역에서 이제 이렇게 이런 집회를 하는데 상담을 하셨어요. 하도 못 깨달으시니까. 그러니까 할머니 거듭나셔야 된다고 하니까 처음에 죄부터 말씀드렸더니 이제 옆에 있었거든요. 도둑질 뭐 이런 거 하니까 목사님한테 화를 내시더라고. 나한테 지금 도둑놈이라고 하냐고. 아니, 그게 아니라 할머니, 사람마다 죄가 있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해서 넘어갔어요. 이제 두 번째는 거듭나야 된다고 강조하니까 끝나고 와서 거덜이 뭐냐? 거덜나야 된다고 거덜나야 된다고. 거듭남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무슨 얘기 하려고 그러냐면, 거듭난 게 무슨 뜻이냐, 이게 잘 모르겠다. 성경에는 거듭나야 된다고 돼 있거든요. 그걸 잘 모르겠다. 나는 거듭났는지 안 났는지 난 잘 모르겠다. 그 사람은 지금 현재 상태로 돌아가시거나 지금 주님이 재림하면 반드시 버려집니다. 반드시 지옥 가요. 여러분, 이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요, 이건 그냥 드리는 얘기 아니에요. 저는 집회할 때마다 그런다니까요. 진짜 예수님이 이 자리에 계시면 딱 보고 얘기해 주셨으면 얼마나 좋을까. 너 거듭나야 되겠다. 니고데모 앞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네가 아직 거듭나지 못했다.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데요, 사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지금 계십니다. 그리고 내 양심 깊은 곳에 거듭나지 못한 사람에게는 거듭나지 못했다고 알려주셔요. 자꾸 스스로 지워서 문제입니다. 여러분, 그 앞에 겸손하셔야 돼요. 첫 번째 안 이루어진 예언입니다. 예수님의 공중재림, 곧 들림받는 사건이 안 이루어졌어요. 그 다음에 이 땅에 무슨 일이 있냐면 전 세계가 하나로 통합될 겁니다. 근데 통합될 준비는 다 돼 있는데 통합이 아직 안 됐어요. 그거 될 거예요. 세 번째는 뭐냐? 통합된 다음에 3년 반 있다가 이 사람이 독재자로 바뀌어가지고 사람의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해가지고 물건을 사고 팔고 하게 만듭니다. 그게 세 번째예요. 아직 안 이루어졌어요. 근데 준비는 다 됐어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마지막 그 독재자가 등장한 3년 반 끝에 7년째 되는 해에 마지막 전쟁이 일어납니다. 세계 대전이 일어나요. 핵전쟁이거든요. 완전히 지구를 불태웁니다. 그게 아직 안 이루어졌어요. 그 다음에 예언은 완전히 불탄 지구를 예수님이 거듭난 그리스도인과 함께 내려와서 재창조하세요. 1000년 동안 왕국을 다스립니다. 에덴 동산처럼. 그게 아직 안 이루어졌어요. 그 다음 예언은 뭐냐? 이 모든 물질 세계가 사라지고 영원한 천국과 영원한 지옥으로 완전히 나눠집니다. 6개. 몇 개 안 이루어졌어요? 예. 그럼 나머지는 다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자,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고 보라, 전에 예언한 일이 다 이루었느니라. 믿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질문하십니다. 이제 내가 새 일을 너희에게 이르는데 얘기해 줄 텐데 그 일이 시작되기 전에 내가 내 이름을 걸고 너희에게 말한다. 믿을 수 있겠느냐? 그 말이에요. 어떠세요? 믿을 수 있으세요? 예, 그 말을 이제 하시고 우리에게 해당되는 예언을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 있는 모든 하나님에 대한 예언은
앞으로 이루어질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예언했다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역사 속에서 예언이 다 이루어졌다면, 한 개도 안 빼놓고 다 이루어졌다면 완벽하게 앞으로도 이루신다는 전제 조건인 거예요. 태양 내일 언제 뜹니까? 어디서 뜹니까? 어느 쪽에서? 제가 왜 이러죠? 어느 쪽에서 떠요? 예, 답변해버렸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태양은 내일 동쪽에 뜨죠. 그죠? 아직 안 떴는데 어떻게 그렇게 확신하세요? 지금까지 그렇게 떠왔으니까. 그렇죠? 그걸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어떤 사람의 인격을 전제하는 거잖아요. 보세요. A라는 사람이 있고 B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A라는 사람은요, 경험해보니까 너무 믿을만한 사람이에요. 인격이. B라는 사람은 경험해보니까 못 믿을만해요. 아우, 정말 사람이 그래. 그래서 A라는 사람이 같은 이야기를 A라는 사람이 하고 어떤 사건에 대해서 B라는 사람이 이야기하잖아요. 그럼 A라는 사람이 이야기할 때는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B가 이야기하면요, 안 믿어져요. 그러니까 어떤 말에 대한 것은 그 말 한 분의 인격에 의해서 믿음이 결정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의 인격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죠.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반드시 이룬다는 거예요. 성경을 기록한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언하고 시작합니다. 내가 이제 새 일을 너희에게 말하겠다. 그 일이 시작되기 전에 준비하라, 그 뜻입니다. 우리 시대에 이루어질 예언에 대해서는 예수님, 곧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너무나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예언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계속 들으면서 궁금했거든요. 주님 자꾸 죽으셨다가 다시 가셔서 또 우리를 데리고 오신다고, 재림하신다고 자꾸 이야기하시고, 또 우리가 지금 눈앞에 보고 있는 예루살렘 이 성전이 무너진다고 이야기하시고, 세상에 종말이 온다고 자꾸 이야기하시는데, 그러면은 도대체 언제 그 일이 일어나요? 걱정됐던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시대에 일어나면 준비해야 되잖아요. 제자들이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궁금한 마음이나 그 제자들이 궁금한 마음이나 똑같을 거예요. 그죠? 사람들은 앞일이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그에 대한 답변을 예수님이 하십니다. 자, 마태복음 24장. 마태복음 24장입니다. 3절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종용이 와서 가로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말해 주십시오.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으며 또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 재림하시는 것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습니까? 첫 번째는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는 것,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그거고, 두 번째 질문은 예수님의 재림은 도대체 언제입니까? 두 번째 질문이고, 세 번째 질문은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습니까? 이게 세 번째 질문입니다. 이 제자들이 세 가지를 질문한 거예요. 3절에 있는 내용이. 자, 4절부터 8절까지를 같이 읽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끝은 아직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니라. 자,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마지막 시대의 징조에 대해서 예언해 주셨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이 말씀을 그대로 갖고 적용을 해보면 우리 시대에 대해서 확인해 볼 수 있어요. 이유는 뭐냐면요. 이 말씀만 했으면 약간 혼란스러울 수가 있어요. 역사 속에 여러분 보세요. 전쟁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지진은요? 있었거든요. 굶어 죽는 사건은요? 다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씀만 하시면 혼란스러워요. 도대체 그거 언제야? 이렇게 혼란스러울 수 있어요. 근데 8절에 있는 말씀이 명료하게 설명 하나를 해주고 또 하나 중요한 설명을 뒤에 예수님이 해주십니다. 그 핵심되는 키와 같은 예언이 뭐냐면 이거와 맞물려야 됩니다. 30절입니다. 31절. 이게 아주 중요한 예언이에요. 31절. 자, 3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죄송합니다. 31절부터잖아요. 근데 제가 32절부터 읽었어요.
다시 읽을게요. 31절부터. 저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자, 31절에 그 택하신 자들을 사방에서 모은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누구를 택했어요? 어느 민족을? 이스라엘을. 우리가 좀 전에 이스라엘의 회복을 볼 때 동방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방에서부터 모을 것이며 북방에 이르기를 놔라. 남방에 이르기를 구류하지 말라. 내 모든 딸들과 아들들을 원방에서 모을 거다라고 약속하셨는데 우리 눈앞에 지금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그 예언과 딱 맞물려야 돼요. 이해되세요? 예수님이 마지막 시대 예언의 징조들을 여러 가지를 해주시면서 정리해 주시면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정확하게 설명을 하고 이스라엘 민족의 나무 중에 하나가 무화과거든요. 무화과는요. 이 꽃이 맺히지 않고 열매가 맺는 게 무화과거든요. 여러분 무화과 드셔보셨어요? 맛있잖아요. 근데 맛있는 것만 생각하지 말고 비유를 배우라는 거예요. 그 가지가 연해지고 잎사귀를 내면 갑자기 있잖아요. 열매가 툭 튀어나와요. 기가 막힌 나무입니다. 말라 죽은 것 같은 이스라엘 민족에 갑자기 생기가 돋더니 열매가 툭 나와버려요. 그게 이스라엘 민족의 독립을 설명하는 겁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우리는 계절을 어떻게 세요? 봄, 여름, 가을, 겨울. 이스라엘 민족은 어떻게 셀까요? 가을, 겨울, 봄, 여름. 그래서 헬라어로 그 여름이라는 단어는요. 헬라어로는 종말이라는 단어하고 같이 씁니다. 똑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 말씀을 들을 때 그 가지가 연해지고 잎사귀를 내면 종말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예, 그렇게 그냥 들려요, 그냥. 그들의 단어니까 그게.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한꺼번에 이게 겹쳐서 이스라엘 독립과 앞에 말한 징조를 다 한꺼번에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문 앞이라는 것은 이 말이에요. 멈췄어요. 발자국 소리 들려요, 안 들려요? 요 상태. 여러분 지금 있잖아요. 예수님의 발자국 소리가 안 들립니다. 왠지 아세요? 도착했어요. 열면 됩니다. 우리가 사는 시대는 이 시대예요. 정말 성경적으로 오늘 밤에 예수님 오셔도 아무런 하자가 없고 지금 이 순간 오셔도 아무런 하자가 없습니다. 성경 예언이 다 이루어졌거든요.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그랬어요. 그 뒤에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리라. 너희가 이것을 보거든 예수님이 가까이 오신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다시 한번 너희에게 말하는데 이걸 본 세대가 다 죽기 전에 이 일이 이루어진다. 다 이루어져요. 그러면 이스라엘 독립이 지금 68주년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앞에 말씀하신 예수님의 징조들이 있죠. 그걸 우리가 따져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8절에 또 핵심이라고 했죠? 8절입니다. 같이 읽죠?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니라.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징조들의 예언에 대한 징조를 이해할 수 있도록 너무나 중요한 키와 같은 단어를 넣어놓은 거예요. 이 시작이라는 단어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작은 헬라어로 오디논이에요. 오디논. 저도 헬라어를 잘 모르고 여러분도 헬라어를 잘 모르니까 한글로 쓴 거예요. 오디논. 자, 이 시작이라는 단어가 무슨 의미냐면 이런 뜻이에요. 임산부가 아이를 낳을 때 시작되는 진통을 이야기합니다. 자, 아이를 가졌어요. 임산부가 만삭이 됐습니다. 그러면 낳을 때가 되면 뭐가 시작돼요? 진통. 그 말이에요. 처음에는 약하고 간격이 어때요? 길어요. 그런데 낳을 때가 더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진통이 강해지며 간격이 짧아집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기근, 지진, 전염병, 환경 파괴, 전쟁, 테러, 이 모든 것들이요. 우리 시대는요. 지진도 7.0은요. 지진 축에 끼지도 못합니다. 요즘. 그래요, 안 그래요? 그리고 너무 많아요.
굶어 죽는 아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대한민국은요, 풍요한 나라에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못 느낄 뿐입니다. 굶어 죽는 사람들 꽉 찼습니다. 세계 곳곳에. 미국이요? 굶어 죽는 사람 정말 많아요. 그 건강보험 우리나라 혜택 많이 받잖아요. 미국은 치료를 못 받아요. 맹장 수술하면 그 청구서가 얼마 날아온지 아세요? 4,060만 원 나오더라고요. 정말 미국이 부자가 아니에요. 부유한 사람만 부유하고요. 가난한 사람은 찢어지게 가난해요. 오디널이라는 단어를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이 예수님의 예언을 살펴보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눈앞에서 완벽하게 독립했고 지금도 계속 시계처럼 돌아가고 있어요. 마지막을 향해서 12시 5분 전, 4분 전, 3분 전으로 계속 한 사람도 안 남겨놓고 다 돌아가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거의 다 돌아갔다니까요. 그 키를 중심에 두시고 시작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징조를 이야기하고 계세요. 그 징조를 우리가 지금 확인해 보는 겁니다. 보세요. 우리 눈앞에 지금 일어나요. 자, 앞에 보시겠습니다. 자, 좀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연대표를 제가 준비해 봤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이후에 이스라엘은 재앙받아서 엄청난 고통 가운데 환난을 받았어요. 근데 성경에 이스라엘 민족이 환난받다가 끝날에 고토로 돌아오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고 그 기간 동안이 이방인들에게는 축복의 시대, 곧 은혜의 시대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대에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완벽하게 회복되고 있어요. 그것은 곧 이방인의 시대, 은혜 시대가 끝나고 있다는 징조인데 그 마지막 시대의 징조를 보려고 합니다. 자, 좀 전에 찾았던 성경입니다. 보세요. 현재 국내엔 자칭 예수 37명. 내 이름으로 와서 많은 사람이 너희를 미혹하게 할 것인데 속지 말라고 얘기했죠. 자칭 예수가 37명이에요. 지금도 있어요. 지금도. 신천지, 자칭 예수, 안상홍, 하나님의 교회. 그거 믿는 것도 기적입니다. 대단한 거예요. 얼마나 대단한 믿음입니까? 아무 근거 없는데 그걸 믿어요. 자, 이 사람은 조희성님이에요. 와, 정말 담대한 분인데 천지개벽의 주인공이래요. 하나님이고 공약까지 발표했어요. 자기가 뭐 태풍 안 오게 하겠다는 얘기도 하고요. 기가 막힌 얘기죠. 그런데 이제 붙잡혔어요. 숨겨진 비리 어디까지 밝혀질까? 영생교주, 영생설풍이. 내가 언제 영생한다고 했냐? 잡혀가니까. 자, 우리는 안상홍님을 재림예수로 믿는다. 마지막 시대가 되면 이런 일이 있다고 했는데 많아지는 거예요. 우리 시대에는 아주 많습니다. 재림예수 증거, 볼터치까지 해가지고 나왔어요. 얄미워 죽겠어 이런 사람들 보면.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건물 지어놓은 거 보세요. 돈 들여가지고 지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다 돈 바치고 목숨 거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하나님 말씀을 모르니까. 여기는 돌아가셨잖아요. 하나님 왕권 적이시기래요. 참, 하나님 보시면 참 이분 참 안타깝지요. 반드시 심판대 앞에 설 텐데. 자, 이 사람은 전라도 분입니다. 다시 오신 우리 예수 최우평님을 맞이합시다. 예수님이 오시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가짜가 이렇게 많은 거 보니까. 영축이래요. 요거는 편지잖아요. 저희 형님이 화성에서 담임 목사를 하고 있을 때 재림예수 심계숙님이 보낸 편지입니다. 지장 찍어가지고. 제가 이거 보고 바로 스캔을 떴다니까요. 기가 막히더라고요. 재밌는 분이에요. 믿지 못하겠다 하여 농담으로 여기거나 비웃지 말라. 우리는 비웃어 버렸는데 어떻게 하죠? 참. 자, 여기 보면 성경 말씀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니 남편들이 아내를 내게 바쳐라 했던 사람도 있는데 문제는 뭐냐? 바쳐요. 19명 안에 둔 자칭 예수. 바쳤다니까요. 자기 아내를 바치는 사람 참 기가 막히죠. 물 위 걷는 시범 보이다가 죽어버렸어요. 자이르 전도사. 이 하나님 앞에 가면 뭐라고 할까요? 이 사람은 좀 미안했나 봐요. 예수 동생이라고 이제. 자기는 예수까지는 안 되고 예수 동생이 46년생이세요. 그 다음에 이제 성경에 나타나는 것을 마귀가 가짜로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 양치기 소년 아시죠? 늑대다 하고 또 늑대다 해가지고 세 번째는 진짜 늑대 왔는데 안 오잖아요. 그거예요, 그거. 93년 10월 28일 기억하십니까? 여기 다 기억하실 것 같은데 연세들이. 참, 요게 참 기가 막힐 노릇이에요. 휴거란 사건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런데 이걸 가짜로 만드는 거예요. 자, 고단한 삶, 지친 영혼 유린, 사이비 종교가 판친다. 마지막 시대에 되면 이런 일이 많다고 돼 있어요. 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했습니다. 또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삼가 두려워 말라. 얼마나 지구촌이 난립니까? 지금도 끝없는 전쟁이에요. 대한민국도 분쟁의 연속이죠. 자, 평화는 언제쯤 올 것인가? 우리 한반도는 이걸 더 많이 느끼는 거예요. 지금 현재 대한민국은 아주 긴장 상태잖아요. 이게 마지막 시대 징조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봐보세요. 불 또 켜야 되겠네요. 큰일 났다. 시간도 없는데요. 봐보세요. 그러니까 앞으로 전쟁 없는 세상, 아주 평화로운 세상은 올까요, 안 올까요? 안 옵니다. 그런데 기대하지 마세요. 경제적으로 아주 좋은 세상, 여유롭고 풍요로운 제2의 경제 부국, 새마을 운동 통할까요, 안 통할까요? 안 옵니다. 이사야 성경에 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 마지막 때가 되면은 열흘가리 포도원에 포도주 한 바트가 난다고 돼 있어요. 그 열흘가리 포도원이라는 것을 쭉 조사해 보면 포도밭이 6,000평이에요. 6,000평의 한 바트라는 것은 약 20리터의 포도즙이 생산돼요. 여러분 20리터면 어느 정도인지 아시죠? 1.5리터 페트병 있잖아요. 그게 20개가 안 돼요. 6,000평 포도원을 갖고 있는데 포도즙이 20리터 정도 나온다니까요. 그러면 농사가 된다 안 된다? 이런 세상 와요. 성경에 예언되어 있다니까요. 그렇게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더 나은 세상, 더 좋은 세상, 평화로운 세상을 기대하지 마시라고요. 성경대로 될 거니까 영원한 세상을 하나님 앞에 준비하고 우리 이 땅에서 잠시 머무는 동안에 하나님 앞에 그냥 정말 정갈하게 살아가는 것이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돼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이 세상은 하나님이 허락한 곳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은 이런 것이 아니거든요. 너무나 고통스러운 세상이잖아요. 더 고통스러워질 겁니다. 자, 앞에 보세요. 연평도가 북한에 공격당했다. 우리에게 있는 일이에요, 지금. 이집트에 이어 시리아도 요르단도 중동평화 안전핀이 흔들린다. 자, 리비아에 이어 예멘도 알카에다 중동 혼란 틈타서 대공세를 하고 있다. 계속 테러 일으키고. 자, 그 다음에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에 뭐가 있다고요?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그랬어요. 식량 파국, 인류 대재앙 오는가. 이거는 벌써 있잖아요. 10수년 전, 20여 년 전 이야기입니다. 인육이라도 먹게 해달라. 여러분 진흙 가지고 잘 이렇게 체에 걸러가지고 쿠키 만드는 거, 소금 좀 뿌려서 쿠키 만드는 거 보셨어요? 여러분 그 아이들이요, 아프리카 우지에서 그 아이들이 그거 먹고 있어요. 그것도 없어가지고요, 그거 하나 달라고 이렇게. 물은요, 없어요. 진흙구덩이 파가지고 물 저장한 걸요, 하룻밤 자고 나면 위에 조금 그 맑은 물 제법 뜨잖아요. 그거 서로 떠가려고요. 그런 거 보셨어요, 영상에서? 그런 세상을 살아요. 아시아 10억 명이 빈곤에 허덕이고 있다. 세계 인구 7명 중 1명이 굶주린다. 1600만 명 굶어 죽는다. 굶어 죽는 거예요. 그냥 굶주림이 아닙니다. 에티오피아 내년에 1500만 명 굶주린다. 이거 보세요. 이게 사람입니까? 산송장이죠. 보세요. 팔이 날릴 힘도 없어요. 이 아이는 무슨 죄가 이렇게 많죠? 여러분보다 이 아이가 더 죄가 많아서 이렇게 태어났을까요?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이 사람들이 더 해받음으로 너희보다 더 죄가 있는 줄 아느냐? 아니라 너희도 회개치 아니하면 이와 같이 다 망하리라. 여러분 만약에 대한민국의 이 좋은 환경에 살다가 구원받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선 사람과 심판대 앞에 선 사람, 저런 환경에서 구원받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섰다. 누가 더 큰 재앙 받을까요? 하나님은 공평하시거든요.
여러분, 대한민국 환경, 더 좋은 환경에서 구원 못 받은 사람이 훨씬 더 큰 재앙을 받습니다. 보세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환경입니다. 젖 빨아도 안 나와요. 엄마가 먹은 게 있어야 나오죠. 아무리 빨아도. 여기 보세요. 젖 달라고 우는 아이. 엄마는 죽어가고. 독수리가 이 아이 죽으면 죽음을 느끼잖아요. 노려보고 있습니다. 자,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다 그랬는데 전 세계 지진 연 1,500만 번. 보세요. 한국도 지진 증가. 제가 학창시절 고등학교 때 지구과학 시간에 배웠던 그 내용은요. 대한민국은 지진 안전지대라고 배웠습니다. 지구과학 시간에. 그런데요. 이제는 바뀌었어요. 95년도 신문입니다. 한국도 지진 증가 올 들어 25번 발생. 50초 만에 도시 폭삭, 곳곳 시신 불길. 자, 보세요. 20초 만에 지옥의 도시가 됐다. 자카르타. 멕시코, 강진, 지옥의 현장이다. 세계 대형 지진 일지입니다. 전 세계에 일어나는 지진이에요.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라고 했잖아요. 자, 잇따른 강진, 이번엔 대만, 2010년도죠. 세계 지진 쓰나미 주요 일지입니다. 전 세계가 흔들리고 있어요. 자, 지각판 충돌에서 대규모 지진이 올 것이다. 2004년 미국 학자가 경고했는데 사실로 지금 등장하고 있어요. IT 지진이 예입니다. 인니, 캐나다서도 지진. 자, 일본 잘 기억하시죠? 일본 지진, 쓰나미. 이렇게 엄청난 지진. 아무리 인류 문명이 발달해도요, 천재지변에는 꼼짝 없어요. 자, 보세요. 미얀마 지진 최소 75명 숨져. 계속 지진이 일어납니다. 수도권 건물 열채 중 한 채 파손. 백두산 대폭발된 적도까지 눈 내린다. 자, 지진 횟수입니다. 빈도수. 20세기, 우리 21세기 들어와서 급도로 증가했죠. 재난의 시작이라는 표현이 맞잖아요. 자, 보세요. 전염병입니다. 전염병. 우리 시대의 전염병들. 온역이 한친다고 했는데 국내에서도 슈퍼박테리아 약도 없어요. 이거는. 자, 에볼라와 에이즈 무엇이 더 무서운가? 둘 다 무서워요. 21세기 인류 최대 적 변종 에이즈 속속 출현. 에이즈 감염 하루 1만 명. 신종플루 사망 4,999명. 자, 보세요. 신종플루. 인천도 에이즈 환자가 급격히 늘고 국내 첫 슈퍼박테리아 환자. 전염병입니다. 계속 전염병. 지난번에 메르스 공포 확산 했죠? 메르스가 유행했잖아요. 보세요. 결혼식장입니다. 평택에서 메르스가 시작됐는데 평택 결혼식장에서는 결혼식 안 할 수는 없고 그래서 다 마스크 쓰고 와라 이렇게 연락해가지고 마스크 쓰고 왔어요. 자, 지구 환경입니다. 환경이 깨질 것이다 라고 예언했는데 지구온난화 때문에 지금 지구가 정상이 아니에요. 지구옷이 찢겨지고 있다. 산성비가 몰려오고 있다. 위하고 아래가 10년 차이입니다. 다 녹아버려요. 여기 보세요. 위아래 사진이 10년 차이. 다 녹아버렸죠? 산성비 때문에. 지구는 위험하다. 지구는 과연 미쳤는가? 종잡을 수 없다는 뜻이에요. 지구는 미치광이. 자, 보세요. 썩어가는 젖줄, 강이 죽어간다. 대한민국에 먹을 만한 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힌트 끝입니다. 지구 물 오염. 연 220만 명이 사망하고 있다. 자,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이 식어지리라. 그리고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될 것이다. 라고 예언되어 있는데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시대는 성경 번역이 약 2,500여 개 언어로 번역됐어요. 전 세계에 이제 꽉 찼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마지막 시대에 될 것이라고 한 모든 예언들이 하나도 빼놓지 않고 다 이루어졌어요. 어때요? 성경 사실이에요? 거짓이에요? 사실입니다. 자, 이런 일이 계속 이루어지다가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런 줄 알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누구 오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보면 자료를 제가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많이 안 보여주려고 그러는데 또 자료 안 보여주면 또 이제 증거가 없잖아요. 자료 보여주면은 많이 힘들어 하셔서. 자, 성경적으로 예수님의 재림은 2번 있습니다. 몇 번이요? 자, 첫 번째 재림은 공중 재림하십니다.
공중재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구상에 오는 게 아니고 이 차원 다른 세계에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이 지구상에 있는 구원받은 성도들을 변화시켜서 데려가셔요. 그게 첫 번째 재림이에요. 두 번째 재림은 지상재림입니다. 지상재림. 이 지상재림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공중에서 함께 내려오는 거예요. 이 공중재림과 지상재림의 간격이 성경에는 7년입니다. 7년. 이게 먼저 일어나고 이게 뒤에 일어나는 거예요. 자, 이거가 공중재림이 일어나기 전에 징조가 지금 우리가 함께 확인했던 그런 내용들이에요. 그게 분명하게 이루어질 겁니다. 앞에 또 보시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저희가 칼날의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이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스라엘 민족이 밟힐 거라고 돼 있는데 이방인의 때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요. 여러분은 누구라고요? 이방인. 이방인의 때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 외의 모든 이방인들에게 구원받아서 천국 들어갈 수 있는 기회, 그게 이방인의 때예요. 어느 날 예수님이 공중에 딱 재림하잖아요. 그러면 들림받는 사건이 일어나죠. 그러면 그 뒤에는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 없다? 없어요. 오늘이라도 예수님 공중 재림한다. 그리고 남아있는 사람은 또 이런 말씀을 들으면 구원받을 수 없다 그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때는 성령이 안 계세요. 마음속에 이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는 분이 안 계신다고요. 그러면 남아있는 사람은 뭐냐? 7년 동안 환난받고 이제 마지막 전쟁을 치르고 영원한 지옥에 정해져 있어요. 이제 그때는 운명 바꿀 수가 없어요. 지금 우리 시대에만 예수님이 아직 재림 직전에 있는 우리 시대에만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징조를 계속 보여주시고 계시는 겁니다. 자, 같이 읽죠.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함을 면키 위하여 이 비밀을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 비밀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완악하게 된 것이라. 여기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십니다.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라고 했어요. 이방인의 충만한 수는 무엇이냐? 하나님이 아는 수가 있어요. 그 마지막 한 사람이 딱 구원받잖아요. 끝나요. 여러분 이방인의 충만한 수에 들어가고 싶으세요? 안 들어가고 싶으세요? 들어가고 싶잖아요. 그거를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듣는 거예요. 어느 날 마지막 한 사람 구원받으면 끝납니다. 기회가. 그래서 성경에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밑줄 그은 부분만 같이 읽겠습니다.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만 은혜 받을 만한 때예요. 노아 홍수 직전에 있잖아요. 노아 홍수 직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노아가 계속해서 방주 만들어 놓고 방주에 타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때는 방주에 타기만 하면 되잖아요. 근데 아무도 그 말을 듣지 않고 방주에 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심판받은 단 한 가지 이유가 있다면 방주에 들어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예언된 대로 방주 문이 닫히자 7일 만에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이제 그 사람들은 비가 쏟아지는 모습을 보면 이제 하나님의 경고가 믿어질까요? 안 믿어질까요? 그때 믿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방주에 타고 싶어서 산에 올라갔더니 방주 문이 닫혀졌잖아요. 열려져요? 안 열려져요? 한 번 닫힌 구원의 문은 다시는 안 열려집니다. 우리 시대에 마찬가지예요. 어느 날 구원의 문이 닫혀요. 그러면 이제 안 열립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다. 라고 얘기하십니다. 노아 시대 때 사람들이 무엇 때문에 방주에 안 탄지 성경에 설명이 되어 있어요. 마태복음 24장 보시겠습니다. 26절입니다. 36절. 마태복음 24장 36절. 마태복음 24장 36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노아 때를 설명하죠.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같이 읽죠.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들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질문입니다. 고개 한번 들어보세요. 저를 한번 봐주세요. 자,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갔어요. 이 중에 죄 찾아보세요. 뭐가 죄예요? 시집가면 죄인가요? 장가가면요? 먹으면 돼지인가요? 죄예요? 아니잖아요. 근데 왜 이거를 얘기했냐? 이게 인생의 패턴입니다. 우리는 먹을 것 때문에 고민하고 근심하고 고통스러워하잖아요. 그래 봐야 한 끼 먹고 하루 세 끼 먹는데 그래요 안 그래요? 근데 돈 좀 더 벌어보려고 잘 먹고 잘 살라고 그러잖아요. 먹고 마시는 것 때문에 시집가고 장가들어요. 인생이잖아요. 자기의 외로움을 달래고 인생에 뭔가 더 평안과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세상에 온통 정신이 팔려 있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그것 때문에 노아시대 때 방주에 타지 않았어요. 우리도 똑같습니다. 내가 현실의 문제, 지금 먹고 사는 문제, 지금 현재 있는 몇몇 가지의 문제에 집중해서 내 영혼의 문제, 구원의 문제를 생각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어디 간다고요? 지옥 간다고요. 아, 구원 받아야 된다는 것, 천국 가야 된다는 것 느껴요. 그런데 지금은 그게 중요치 않아. 이 사람은 그 기회를 놓칩니다. 이 사람은 지옥 갈 수 있는 확률이 높아요. 고위험군이에요. 알겠어요. 그래서 구원도 받으면 좋겠는데 현실의 문제도 내가 놓을 수가 없어요. 이 사람은 지옥 갈 확률이 높습니다. 여러분 이 문제가 여러분에게 정말 중요한 문제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주 정확하게 얘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들고 있어요. 그러다가 방주에 못 탔습니다. 인자의 마음도 똑같을 거다 그때. 그 다음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40절입니다. 40절, 41절까지 같이 읽죠.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런 와중에 일상생활을 하고 있는 와중에 하나는 데려가고 하나는 어떻게 해요? 버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두 사람 중에 50%가 들림받고 50%가 버려진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지구상에는 하나님 보시기에 딱 두 종류밖에 없어요. 뭐 멀리 갈 필요 없습니다. 지금 이 자리를 설명하겠습니다. 여기에는요 딱 두 종류의 사람이 계십니다. 데려갈 사람, 버려질 사람. 천국 갈 사람, 지옥 갈 사람. 여러분은 어디에 해당되십니까? 자신의 운명을 지금 살피셔야 돼요. 버려진다고 표현이 되어 있잖아요. 다시는 기회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데려가신다는 것은 내 인간의 노력과 의지와 능력으로 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 창조주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셔서 순식간에 호련히 우리를 데려가신다는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건 누가 하실 일이라? 하나님이 하실 일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축복받은 사람이 있고 버려지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잠시 후에 일어날 거예요. 인자의 마음도 노아 홍수 때와 같이 그렇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날도 아마 이른 아침에 일어나서 똑같은 고민을 하고 있을걸요. 그날도 우리는 오늘처럼 일상을 살 거예요. 그날도 똑같이 뭔가 고민하고 있을 겁니다. 우리가 그런 날 중에 하나 예수님이 공중에 재림하십니다. 사람은 너무 자기중심적이에요. 우리의 눈을 하나님 쪽으로 좀 돌려야 됩니다. 내가 신경 안 쓴다고 태양이 안 뜨는 거 아니잖아요. 내가 신경 안 쓴다고 죽음이 비껴가는 거 아니거든요. 진리라고 하는 것은 내가 신경 쓰든 안 쓰든 그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바로 성경이 진리예요. 자, 같이 앞에 보시겠습니다. 어느 날 이런 일이 있을 거예요. 자, 휴거 말씀입니다. 들림받는 말씀이에요. 다른 성경에는 이런 표현이 있어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두 남자가 한 자리에 누워 있음에 하나는 데려가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다. 어떤 청년이 지금은 이제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저한테 성경이 잘 안 믿어진다고 이제 상담을 받으러 왔어요. 근데 마지막 시대 성경을 다 배웠는데 이제 마지막 시대의 징조와 제가 이 휴거에 대한 성경을 이걸 찾아줬습니다. 그러니까 이 청년이 깜짝 놀라고 이제 믿어진대요. 이유가 이렇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에서 봤을 때는 뭐라고 돼 있어요? 두 사람이 밭에 있다고 돼 있잖아요. 밭에 있으면 일하고 있을 때니까 시기가 언제죠? 낮이에요. 그런데 지금 두 사람이 밤에 뭐 하고 있어요?
자리에 누워 있어요. 그러면 이때는 시기가 언제라고요? 밤이잖아요. 한쪽은 낮, 한쪽은 밤이잖아요. 지구는 둥그니까. 이 시대에는요, 1900년 전입니다. 지구가 둥글다는 사실을 몰라요. 이게 성경의 기적이에요. 하나님이 어느 날 동시다발적으로 전 세계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을 싹 다 데려갈 겁니다. 그런데 그때에 지금 예수님이 재림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낮에 데려가는, 그죠? 그럼 우리 반대편은요? 밤에 지금 주무시고 계셔요. 한 자리에 누워있음에 데려가요. 성경은 사실입니다. 정확하게 설명하잖아요. 자, 주께서 오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라. 데려간다고 되어 있죠.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원래 휴거라는 단어는 성경에 없어요. 이 17절에 나와 있는 끌어올린다라는 것을 한자어로 바꾸면 끌휴자 들것자를 써요. 그래서 휴거라는 단어가 나온 거예요. 영어 성경에는 랩처라는 단어를 씁니다. 결혼식장에서 결혼식을 하는 두 남녀의 감정을 표현한 거예요. 환희, 기쁨 이런 표현입니다. 자, 여기 같이 52절까지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변화한다고 되어 있죠? 이 성경은 이루어질까요? 안 이루어질까요? 이루어진다니까요. 자, 영상을 하나 보시겠습니다. 휴거 영상이에요. 가장 최근에 나온 이 영상입니다. I love you. I miss you, buddy. Please sit down. My daughter? Have you seen her? I don't know what she is. Sit down. 자,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올 겁니다. 어느 날 갑자기 오셔요. 예비하고 계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이 땅에는요, 더 이상 이방인에게는 기회가 없어요. 7년 동안 환란이 있습니다. 근데 실은 말이 환란이지 전 3년 반 기간에는요, 가짜 평화가 옵니다.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호련히 저희에게 임한다라고 돼 있는데, 전 3년 반 기간에 하나의 세계 정부가 등장하고 중동의 평화 조약이 맺어져요. 그리고 전 세계가 평화 무드로 조성이 됩니다. 한 사람 대단한 적그리스도가 한 사람이 대단한 통치자가 등장해요. 그러더니 전 3년 반이 끝나자마자 후 3년 반부터 독재자로 바뀝니다. 모든 사람의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해요. 그리고 통치를 해요. 그럼 얼마 전에 유럽 대통령 선출하겠다고 했는데요. 임기가 2년 반으로 하냐 3년 반으로 하냐 그것 때문에 옥신각신 많이 했어요.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성경에 42달이라고 돼 있거든요. 3년 반 통치 기간이. 그런데 유럽의 통치자를 이야기하는데, 대통령을 이야기하는데 2년 반이냐 3년 반 임기를 정하냐 이걸로 고민하더라니까요. 우리 일반적으로 4년이면 4년, 3년이면 3년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근데 도대체 왜 2년 반, 3년 반을 이야기할까요? 성경이 이루어질 거예요. 그렇게 틀림없이 될 겁니다. 완벽하게 성경은 이루어질 거예요. 보세요. 그리고 사람의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할 겁니다. 666. 자,
보세요. 성경 요한계시록에 예언된 내용입니다. 1900년 전에. 저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사고 팔고 하는 것을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수니 같이 읽어볼까요? 666이니라. 너무나 구체적으로 예언했잖아요. 근데 이 예언이 정확히 이루어집니다. 사고 팔고는 원래 돈으로 해야 되잖아요. 근데 돈이 사라진대요. 노 크레딧, 노 라이프 시대. 우리 시대는 신용 시대잖아요. 그래서 카드를 가지고 지금 현재 대체 거래를 하는데 이 카드가 문제가 많아요, 지금. 카드 위조 기승. 그리고 분실. 이렇게 되니까. 카드가 종류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카드 하나로 통합하자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스마트 카드. 그런데 이것이 결국은 표받을 준비, 그 과정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666이라는 것은 뭐냐면 전산 시스템의 프로그램입니다. 이 앞에 바코드가 6, 중간에 6, 세 번째가 끝이 6입니다. 우리 이렇게 이렇게 ATM기 보면 현금 인출할 때 다 입력해놓고 시작, 그 다음에 진행, 그 다음에 종료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게 666이에요. 방식입니다. 자, 우리는 그걸 이미 쓰고 있어요. 그걸 손으로 받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자, 과거의 변천사입니다. 화폐의 변천사. 근데 자기압수표나 카드가 우리 시대는 계속 사용되는데 이제 표 받는 시대가 올 거라는 거예요. 자, 표를 받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되는데 성경에 오른손이라고 표현했는데 정확해요. 사람의 정맥 구조는 오른손과 왼손이 다른데 오른손 정맥 구조가 같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이게 패스워드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표는 666 표는요. 우리 주민등록번호 있잖아요. 그 아이디가 되는 거예요. 아이디와 패스워드가 같이 있으니까 요거만 딱 하면 어떻게 돼요? 결제가 바로 끝나는 거예요. 오른손 없는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은 어떻게 하냐? 홍채. 이마에 표를 받아서 홍채가 비밀번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에 스캔 딱 끝. 외국 나갈 때 있잖아요. 출국장에 요즘에는 이렇게 승무원, 일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검색원들이 이렇게 일일이 보고 하지 않아요. 등록 한번 해놓잖아요. 그럼 딱 통과하게 했으면요. 사진 딱 찍고, 홍채 딱 찍고, 통과. 그렇게 지나갑니다. 세팅이 다 돼 있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 사람마다 홍채가 판이하다. 자. 단추만 누르면 알몸. 여러분, 주민등록 등본 뛸 때 어디서나 뛸 수 있죠? 그리고 인터넷으로 뛸 수 있잖아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전북 대덕단지. 대덕단지에 여러분 신상이 다 가 있어요, 지금. 거기서 온라인 전산망으로 뿌려줍니다. 근데 그게 다 어디로 가 있냐? 룩셈부르크에 있는 한 컴퓨터 대단지에 우리 정보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요, 여기. 벨기에입니다. 여기. 십자형이죠, 건물? 3층 건물이 통째로 이런 컴퓨터 시스템이에요. 여러분의 정보가 여기 다 있어요. 자, 그런데 그 이름이 뭐냐? 짐승이에요, 컴퓨터 이름이. 그 단지 이름이요. 성경에 뭐라고 했어요?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고 돼 있잖아요. 근데 이름도 짐승이에요. 이유는 뭐냐면 이렇게 붙였어요. 짐승이라고 붙인 이유가. 앞에 이니셜을 땄습니다. 비스트. 바이오메트릭스, 인크립션 앤 세틀라이트 트래킹. 생체 칩 기반으로 해서 입력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가지고 위성을 통해서 추적해서 감시하는 장치. 여러분이 칩만 하나 딱 받아놓잖아요. 어디 가든지 다 잡힙니다. 제가 예전에 이 교회에 들어오기 전에 다니던 직장이 우리 핸드폰 통화하시잖아요. 핸드폰 통화하는 기지국 중계기 시스템 만드는 곳에 다녔습니다. 그 회사에서 장영실상 받은 것이 뭐냐면 삐삐 있죠. 삐삐 이렇게 땅 싸가지고 삐삐 받게 하는 기지국 만들었어요. 거기서 그걸 개발했습니다. 근데 삐삐는 단방향 통신이에요. 그냥 신호를 쫙 뿌려줘요. 그 반경 내에 있으면 신호 받고 이제 전화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핸드폰은 뭐냐면 양방향 통신입니다. 자체의 신호기가 있어가지고 기지국하고 계속 신호를 주고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화만 딱 누르면 바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자, 요 내용을 그대로 사람 몸에 주입한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내가 어디 있는지 계속 위성과 신호를 주고받고 있어요. 내가 어디 있는지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뭐 샀는지, 누구 만났는지, 어떻게 다녔는지 100% 통제가 가능합니다. 적그리스도가 그거 사용할 거예요.
지금 우리 시대는 그런 시대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아이들 교과서에도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미래의 화폐, 이마나 손에 전자칩을 달거나 표시해놓고 처리한다. 이런 시대가 와요. 자, 호랑이는 죽으면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으면 번호를 남기는 시대. 당신은 감시당하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이거예요.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10절 같이 읽죠.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선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자, 어디 간다는 뜻이에요? 지옥에 간다는 뜻이에요. 표 받으면. 그럼 표 받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근데 이 휴거되지 않는 모든 사람은 표를 안 받으면 다 죽여요. 그러면 죽으면 어디 갈까요? 표 안 받고 죽으면? 지옥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휴거가 안 돼가지고 그런 일은 여러분 중에 없었으면 좋겠는데 안 돼가지고 이 땅에 남았다. 그냥 표 빨리 받고 먹고 살다가 가셔야 돼요. 괜히 순교한답시고 표 안 받으면요. 순교당하고 지옥 가고. 그러니까 표 안 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예요? 들림 받는 것밖에 없습니다. 들림 받으려면 구원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통제 끝에 전쟁이 일어날 거예요, 마지막에. 그 전쟁의 실마리는 바로 러시아가 이스라엘 민족을 쳐들어와서 전쟁이 시작될 겁니다. 우리 시대에 그 준비가 다 돼 있어요. 표 받을 준비도 다 돼 있고 전쟁 준비도 다 돼 있습니다. 자, 여기 이제 광고인데요. 표 받을 준비 돼 있다는 광고입니다. 자, 보세요. No problem. Get your gear and come on up. Hey, Diecast, wanna pick me up? 자, 이게 몬스터 음료에 우리나라에도 들어와 있어요. 근데 저거 눈에 표시된 거 있죠? 흐르는 물처럼 표시된 거 있잖아요. 저게 히브리어입니다. 바브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터넷 할 때마다 www. 찍죠? 그게 바브라는 거예요. 이게 666입니다. 숫자 값으로. 우리 이미 일상생활 속에서 666 다 쓰고 있다는 거 아세요? 전 세계를 통합할 수 있는 도구 666. 그리고 몬스터 음료를 광고하면서 바로 이것이 우리에게 에너지가 되고 힘이 된다. 광고 계속 거리낌이 없도록 만들어주고 있어요. 준비 다 됐습니다.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맛있는 거 사가지고 와. 맛있는 거. 잠깐, 아빠 계산 좀 할게. 아빠 거의 다 왔어. 우산 있어요? 갤럭시네? 잠깐만. 잠시만, 계산 좀 할게. 계산은 심플하게 삼성페이로 샵. 삼성페이. 우리가 지금 막연하게 이 세상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고 즐겁게 누리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은 실은 적그리스도에 의해서 통치될 수 있는 모든 준비의 세팅입니다. 우리는 그 위에 살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속에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냐? 구별되어져서 구원받고 들림받을 준비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모든 세상 잠시 후면은 멸망할 거예요. 이거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 될지를 마음속에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재앙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구원받는 거예요. 내일은 우리 개인의 운명에 대해서 예언된 성경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일 더 중요한 말씀이겠잖아요. 내일 참석하셔서 나에 대해서는 도대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지 살펴보시고 구원받을 수 있는 준비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시며 역사하시는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친히 주관하시며 또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역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중 한 분도 이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지 않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내일 다시 만날 때까지 함께해 주시기를 원하며 저희를 언제나 사랑하시는